오늘 우리 본말 통해서 상을 얻도록 다름질하라 7번째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제목만 들으셔도 뭔가 오늘 중요한 말씀이라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축복의 말씀도 중요하지만은 사실 우리가 정말 오늘 같은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뭔가 깨닫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진정한 축복의 사람들이 아마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잘 명심하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을 잘 몰라서 그동안 실패하고 낙담하고 그리고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여러분 특별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의 전쟁이 있습니다. 그 전쟁의 결과가 참으로 참혹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우리가 지금 수요예배 때 출애굽기라면서 이 언약궤를 배우지 않았습니까?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보와 같은 겁니다. 국보 1호와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옥새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 언약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많은 그 사람들이 죽음을 당합니다. 자그마치 이 두 번의 전투에서 34,000명의 군사들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가족이었던 엘리와 그의 아들 홈니, 비느하스, 엘리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까지도 전부 죽음을 당합니다. 정말 비참한 상황입니다. 이 비참한 상황을 한마디로 이제 뒤에 가면은 규정해 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가봇이란 말입니다. 이가봇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는 말입니다. 참 전쟁의 결과가 매우 비참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게 무슨 어떤 영화의 어떤 마지막 한 장면 같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져서 온 집은 막 폐허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법궤는 빼앗기고 여러분들이 이 장면을 머릿속으로 잘 기억하시고 명심하셔야 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게 굉장히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런 음성으로도 들렸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이 한국교회를 떠나버리면 어떡합니까? 다 망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대한민국에서 떠났다. 한국은 이제 정말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최근 몇 년 동안에는 반도체도 잘 되고 정말 세계 10단에 다 들어가고 정말 살만하고 자랑스럽고 했는데 어느 순간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기 시작하더니 이상한 나라가 돼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고 있지 않는가? 우리 가정에서 또 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장면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서 떠난다면 난 얼마나 비참해질까?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면은 어떻게 될까? 그 생각을 가지시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정말 이제 우리가 근신해야 됩니다. 까불고 교만하고 이럴 때가 아니라 싸우고 이럴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믿음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특별히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세상은 심판을 받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믿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그날이 바로 구원의 날이지 않습니까? 그날이 바로 영생의 날이지 않습니까? 그날이 바로 우리의 영화의 단계에 이르는 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을 고대하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고대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이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늘 하나님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쟁 이야기를 한번 하기 전에 이 당시에 이스라엘 상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사무엘은 그 말씀을 순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를 합니다. 온 이스라엘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기 시작됐습니다. 사무엘이 등장하기 전에 이스라엘 상황이 어땠습니까? 영적으로 매우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불신앙의 시대였습니다. 제사장인 사무엘은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가 있었을 당시의 상황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때라고 해서 희귀해. 하나님의 말씀이 어쩌다 한번 들려 아주 희귀한 때였습니다.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아.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이 거의 나타나지 않아. 그런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무엘이 등장했습니다. 사무엘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됩니다. 생기가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뭔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거라는 그런 어떤 믿음이 생기기 시작됐습니다. 사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조공을 바치고 있었다는 얘기는 뭔가 지금 블레셋에게 눌리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런 마음의 소원이 생겼습니다. 야, 이제 사무엘이 나와서 말씀이 흥황하니까 우리가 이번에 블레셋을 쳐버리자.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블레셋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는 그런 독립된 나라를 만들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전쟁을 벌여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잘못됐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당연할 것도 같습니다. 믿음에 어떻게 보면 행위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말이 되죠. 이제 사무엘이 나왔으니까, 은혜를 받았으니까, 뭔가 하나님의 말씀도 풍성해졌고 내가 뭔가 좀 변한 것 같아. 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뭘 하면 되지 않겠냐? 블레셋과 싸워도 우리가 이기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근데 여기가 착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야, 이제 내가 막 기도 좀 되는 것 같고, 말씀도 잘 들어오는 것 같고, 뭔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것 같고, 뭔가 좀 하면 막 될 것 같아. 그 뭔가 될 것 같다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상관이 없는데, 그게 내 생각이라면 큰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를 맛볼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생각을 사무엘이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주축이 되어서 이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야, 우리가 지금 조공을 바치고 있지 않냐? 근데 지금 이제 사무엘에 나와서 우리가 영적으로도 이제 좀 뭔가 되는 것 같고 하니까 이럴 때 우리가 뭘 좀 블레셋을 쳐버리면 하나님 함께하지 않겠냐? 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을 하는 거죠. 전쟁은 큰일입니다. 큰일이면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최소한 사무엘에게 가가지고 기도를 해달라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들은 사무엘에게 묻지도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에베네셀에 진을 치고 블레셋은 아벡에 진을 쳐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이제 1차 전쟁입니다. 전쟁을 붙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스라엘이 이기겠지. 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4,000명의 군사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될 건 핵심적인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이제 좀 뭔가 좀 잘 믿어보기 위해서 막 새벽 예배도 나오고 금식도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뭔가 지금 내가 생각해도 뭔가 변한 것 같아. 막 지금 성령 충만한 것 같아. 뭔 일은 다 할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실패를 했어.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내가 은혜를 받았다니까. 내가 이제 변했다니까.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테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테고 그럼 내가 하는 일이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안 돼. 오히려 더 망해버렸어.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낙담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기 합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잘 돼야 되는데 왜 오히려 실패하고 말았습니까?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틀림없이 사무엘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믿음이 생겼어. 그 믿음을 기초로 해서 싸우러 나갔습니다. 이스라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니까요. 우리를 도와줄 걸 믿었다니까요. 승리할 확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싸우러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졌습니까? 왜 전쟁에서 패배했습니까? 이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어. 뭔가 내가 지금 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어떤 걸 계획을 했어.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이거죠. 우리가 전부 다 이것을 지금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싸우기 전에 이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알아야 된다. 정말 하나님이 이 전쟁을 원하시는지, 전쟁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해 주실 것인지를 물어봤어야 되는데 모든 것을 다 내 생각을 했습니다. 큰 괴를 쳐. 그래서 성도들 많이 와. 그래서 막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막 선교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막 엄청 많은 일을 막 해. 그 잘못됐습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이죠.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 우리가 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무리를 해서 빚을 내가지고 교회를 막 크게 짓습니다. 그리고 망한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게 나쁜 일 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좋은 일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내 욕심인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아니 좋은 일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일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일 것 같아. 그러면 하나님께 물으셔야죠. 근데 다 내가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일이니까 뭐 당연히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아니라니까요. 제가 기도를 하면서 많이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생각이 달라. 그걸 많이 깨닫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나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고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기본적으로 생각이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 도와주시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그게 다 착각이라니까요. 그런 실패를 맛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전에 그런 간증을 하지 않았습니까? 북한에서 한 무리가 탈북을 했어. 이들의 소원은 뭐냐면 우리가 남한에 가서 정말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 정말 우리가 마음껏 큰 소리로 좀 기도 좀 해보자. 맨날 숨어서 입을 뒤집어 쓰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정말 우리가 마음껏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자. 그 소원을 안고 탈북을 했습니다. 이들이 탈북을 했다는 게 이제 기독교 목사님들 통해서 이제 소문이 났어. 그래서 이제 어떤 목사님이 그 대표자를 만납니다. 제가 그러면은 여러분들 남한으로 잘 이끌어 가겠다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 만났어. 가기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복을 주셔서 저 사람들 드디어 그 고통 가운데에서 북한에서 고난을 당하다가 남한으로 와서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겠구나. 당연히 남한으로 오는 게 하나님 뜻이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그 대표하시는 분이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께 한번 가서 기도를 해보겠다고. 이분이 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참 북한에서 고생을 하다가 드디어 이제 남한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실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가겠습니다. 뭐 기도를 했겠죠. 근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겠죠. 아니 지금 다 됐는데, 가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남한에 가지 않으면 우리 다 붙잡힙니다. 우리 북한으로 끌려갑니다. 북한에 끌려가면 우리 다 죽습니다. 우리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래, 너희들이 죽는 게 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힘들게 나왔는데 당연히 남한에 와서 그들의 소원대로 그들이 정말 그 마음의 한을 풀도록 예배드리는 게 우리가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너희들이 북한에 가서 죽는 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혀 우리하고 생각이 다르십니다. 왜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굳이 십자가에서 죽이십니까? 죽이지 않고도 하나님인데 뭘 못합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다 하면 되지. 뭘 그렇게 고통스럽게 십자가에서 죽게 하십니까? 죽이십니다. 스데반 집사가 얼마나 능력이 많습니까? 얼마나 신실한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살아서 더 많은 일을 하면 좋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스데반 집사를 죽게 합니다. 왜 죽이십니까? 스데반 집사가 죽고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으니까 예루살렘 안에 있던 성도들이 떠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을.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거 아닙니까? 죽어야 부활하지. 죽지도 않았는데 무슨 부활을 합니까? 부활의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죽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뭡니까? 왜 북한에서 탈북을 힘들게 했는데 왜 다시 그들이 북한 가서 죽습니까? 하나님은 아직도 북한에는 순교의 피가 더 필요하다는 거. 죽이십니다.
하나님은 또 이렇게 생각하셨겠죠. 너희들이 한국에 가서 예배 드리고 한다고 하는데 너희들의 생각처럼 한국에 간다고 거기가 파라다이스가 아니다. 차라리 너희들 천국으로 와라. 천국. 내가 너희들 천국으로 오게 해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예배 드리면서 살아라.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하니까 우리는 잘 돼야지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뜻이니까 무조건 잘 될 거라는 착각 속에 빠져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은 우리 인간이 볼 때에는 망한 거예요. 우리 인간이 볼 때는 이거 핍박당하고 고생하고 힘든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 뜻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잘 되는 것만 하나님 뜻이고 당연히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은 전혀 다른데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연히 자기들이 전쟁을 하면 이길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절대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싸우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살폈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어떤 마음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향해서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하고 계십니다. 진노하고 계신 하나님께 가서 우리 전쟁하러 가니까 하나님 이기게 해달라고 이깁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제사장들은 범죄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이 엄청난 죄를 짓고 있어. 회개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죠. 근데 이들은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다. 바알과 아스라엘을 섬기고 있어. 그러면서 자기들은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부흥회를 했어. 은혜를 받았어. 이제 나 은혜 받았다고, 막 성령 받았다고, 내가 변화됐다고 품 뜹니다. 삶은 하나도 변한 게 없어. 그러니까 며칠 가면 다시 변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막 은혜를 받았어. 막 정말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막 작정을 했어. 내가 집을 팔아 바치겠습니다. 막 1억을 드리겠습니다. 막 그 서원을 해. 그거 다 도망갑니다. 나중에 제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아이고 내가 지금 완전히 뭐에 빠졌었나 보다. 내가 지금 헛것을 들었나 보다. 다 떠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좀 은혜 받은 것 같아. 내가 이제 조금 뭔가 되는 것 같아. 내가 이제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것 같아. 그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때도 회개하시고, 그때도 하나님 뜻을 물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내 생각을 뭘 하래. 내 생각이야. 근데 이거 마치 하나님 주시는 것 같은 착각을 갖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라는 거 뭘로 증명하실 겁니까? 그게 내 욕심일 수도 있고 마귀의 장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 들었으니까 전쟁하면 당연히 이기고 블레셋을 물리치게 해주시겠지. 그런 착각 속에서 여전히 우리는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범죄하고 있어.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부패해 있어. 그러면 이들은 지금 나가서 전쟁을 해야 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나가서 회개부터 해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부터. 거국적인 회개 운동을 벌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 지금 사람들이 교회 오지 않냐? 왜 기독교를 자꾸 떠나냐? 목사님들 모여서 그 점을 가지고 기도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교회 문제는 첫 번째 책임이 다 목사님들에게 있습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모여서 딴 거 할 거 없어. 그냥 모였으니까 교회가 지금 이렇게 돼. 우리가 지금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냐고. 이게 주의 종으로 우리가 지금 정말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있고 제대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있냐. 그걸 깨달아서 회개해야 된다니까. 뭘 지금 달라고 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회개해야 될 때인데 회개를 하지 않고 자꾸 뭘 달라고 하니까 패배하고 실패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어서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겼다, 다른 거 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나가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할 게 없는데요, 나가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개할 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전부 내 생각으로 살았어. 전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의 쾌락과 유혹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믿는 사람들은 어떤 죄를 짓는지 아십니까? 전부 다 내가 복음이야. 내가 복음. 내가 생각할 때는 이럴 것 같대. 그럼 슬그머니 내가 기도를 하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단순하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근데 자꾸 내 생각인데 그것이 하나님 주신 생각이라는 착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뜻이면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지금 막 적도 너무 강해. 나는 가진 게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나가서 막 싸우라는 거예요. 기드온에게 그러잖아요. 기드온 불러서도 나가서 싸우라고. 하나님, 아우 나는 겁쟁입니다. 나는 장수도 아니고, 난 장군도 아니고 싸움도 못합니다. 근데 자꾸 불러서 나가 싸우라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저들을 너의 손에 붙이리라. 이러면은요, 적이 아무리 강해도 무조건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왜?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근데 이들은 전쟁을 하면서 한 번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에게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가 딱 보니까 이길 것 같아. 그 분위기에 휩싸이지 말기 바랍니다. 많은 교회들이 뭔가 분위기에 휩싸이는 거야. 뭔가 될 것 같아. 막 은혜 받은 것 같아. 성령이 충만한 것 같아. 그때 조심하라고. 그때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때 속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조금 부흥하려고 하다가 거기서 멈추고 오히려 깨져버린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그래서 한국교회가 반쪽 나지 않았습니까? 반쪽 나버렸습니다. 그게 어디서 왔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기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정말 현명하게 기도하는 사람은 뭐 자꾸 하나님께 가서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이거 달라 저거 달라 그거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 기도를 안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받는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가서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하길 원합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딱 주셔. 아이, 그걸 들어봤더니 너무 힘든 거야. 이거는 내가 막 하기도 버거워. 너무 부담스러워. 근데 하나님 막 하라는 거야. 나가 싸우라는 거야 막 지금. 근데 그걸 순종을 해.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복도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현명한 분이라면은 그거 가가지고 자꾸 뭘 달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그 전에 회개를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뜻을 아무리 힘들어도 그걸 자꾸 순종해서 이루려고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세상 일이 저절로 막 잘 돼. 사람들이 막 이상하더라고요. 당신 무슨 빽이 있냐고. 어떻게 이렇게 잘 되냐고. 어떻게 승진하냐고. 어떻게 이게 되냐고. 빽이 있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역사합니다. 지금 뭔가 좀 되는 것 같다고, 뭔가 은혜를 받았다고 걔네 부흥 떠가지고 날뛰어야 결국은 실패를 맛본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뭣도 모르고 그렇게 싸우러 갔다가 결국은 패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합니다. 그건 자꾸 이제 뭘 알게 되겠죠. 은혜도 받습니다. 깨닫게도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야, 이제는 내가 뭘 해도 다 될 것 같은데, 이런 자신감이 생깁니다. 다 잘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면요,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환난을 주십니다. 고난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더 크게 만드시지 잘 되게 하지 않습니다. 이걸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져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지, 십자가도 안 졌는데 어떻게 부활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고 합니다. 나사로 집에 갔어. 정말 죽었어. 마르다가 와서 울면서 얘기합니다. 주님이 있었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곧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비록 죽었다 할지라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게 뭡니까? 부활. 내가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뭐라고 합니까?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뭐냐면, 이 사람 죽지 않았어. 죽지 않았는데 믿었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셨어. 그러면 그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왜? 변화체로 변해서 천국에 가니까. 죽은 사람은 하나님이 부활을 시켜서 새로운 몸을 주셔서 영원히 사는 거고, 살아있는 사람은 죽지 않은 몸으로 변화되어서 그래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걸 네가 믿냐고 마르다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여러분들 부활도 있고 영광도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도 잘못된 복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복음이 들어와서 막 이제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은 구원을 받습니다. 천국 백성이 됩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여러분이 완전히 하늘나라가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순간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구원을 받으면 뭐 할 일이 있습니까? 다 됐는데. 우리가 그런 착각 속에 빠져갑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이제 시작이야. 이제 시작.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되고,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되고, 죄 사함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세례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고,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하나도 안 했는데 벌써 구원 받았대. 벌써 성령 임했대. 성령 충만하대.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다 이렇게 그냥 다 됐나 보다 하고 살다가 다 믿음에서 떠나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끝난 지가 언젠데, 코로나 때문에 30% 40% 성도가 줄어서 지금도 안 나온다고. 지금도. 그럼 앞으로 더 큰 코로나가 오면은 교회는 이제 완전히 끝나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 동성애법까지 통과되었어. 그러면 교회를 누가 나오겠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내 믿음은 온전한 믿음인가? 내 믿음은 내 착각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인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놓치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은혜를 받았다면 삶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이지 않습니까? 삶의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9가지 열매를 금요 기도회 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뭡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 삶이 변화되려면 성령의 통제를 받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 그러면 그 말씀을 철저하게 듣고서 순종하고 그분의 통제 안에 살아가야 돼. 그러면 그 사람은 승리한 삶을 살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몰라. 여러분들, 1차 전투에서 패배했습니다. 4,000명이 죽었습니다. 다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여서 대책을 세웁니다. 그 대책이 사무엘상 4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아멘. 아멘. 저는 솔직히 이 구절을 보고 웃음이 났습니다. 웃음이. 아직도 이렇게 분위기 파악을 못하나? 아직도 상황 파악이 되지 않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고 사무엘에게도 조언을 구하지 않으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실패의 원인을 찾습니다. 야, 우리가 전쟁에서 왜 졌지? 지금 우리가 이게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뭔가 지금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 같은데 왜 우리가 지금 졌지? 실패의 원인은 죄라니까요. 아직도 회개하지 않았어. 그게 문제인데 이들이 진단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진단을 잘해야 되는데 우리가 진 것은 언약궤를 우리가 앞세우지 않아서 졌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별거 아니라고, 소화제 먹으라고. 근데 나중에 큰 병 갔더니 암이라는 거예요. 의사가 진단을 잘못하면 한 사람은 죽어버립니다.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가 왜 생겼는가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진단하셔야 된다니까. 100%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회개는 하지 않고 자꾸 뭔가를 찾습니다. 오판을 합니다. 그리고 자꾸 또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죠. 여러분들, 언약궤를 가지고 오지 않아 졌다. 언약궤가 무슨 부적입니까? 언약궤가 무슨 능력을 가지고 있는 무슨 요술 마술 무슨 단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언약궤를 앞세워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언약궤를 앞세워서 여리고성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언약궤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고 언약궤를 앞세우라고 하나님이 시킨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승리한 거지, 언약궤 때문에 승리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는 아직도 그렇게 믿고 있어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제가 늘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독교를 믿는데 여전히 우리는 샤머니즘적으로, 유교적으로, 불교적으로 기독교를 믿고 있다. 여기서 아직 못 벗어납니다. 여전히 기복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DNA 속에서는 이게 벗어나질 못해. 왜? 그렇게 믿어왔어. 또 그렇게 알고 있어. 목사님들도 그렇게 가르쳐 왔어. 그렇게 된 거죠. 우상 숭배하듯이 예수를 믿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고가 났어. 문제가 생겨서 예배드리지 않아서 그렇다고, 헌금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그래서 사고 나고, 그래서 실패했다고. 그것이요 인본적인 생각입니다. 그게 샤머니즘적인 생각입니다.
십자가를 들이대면 막 귀신이 떠날 것 같아. 그렇습니까? 마귀는 교회와 기도원에서 가장 많이 역사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뜨겁게 기도하는데 용철만 역사한다니까. 세상에서 역사할 것도 없습니다. 다 지옥 갈 사람들이라서. 여러분들, 십자가를 들이대면 귀신이 떠나가는 게 아닙니다. 성경 구절을 여기저기 붙여놓으면 귀신이 떠나갑니까?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면 복이 옵니까? 이것이 한국적 사고방식입니다. 뭔가 내가 열심히 하면, 뭔가 지금 막 새벽에 일어나서 막 물 떠놓고 막 빌듯이 뭔가 내가 뭘 잘하면은, 뭔가 막 많이 드리면, 집 하나 바치면 뭐 잘 될 것 같고, 그것이 기복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혀 그런 데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뭐 했냐면, 너희가 죄를 회개했냐, 너희가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냐, 이걸 보시는데 자꾸 우리는 내가 정성이 부족해서 그런가 봐. 기도원 같은 데 가면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무당도 똑같이 말합니다. 무당도 정성을 들이라는 거, 막 1억짜리 5천만 원짜리 큰 구슬을 해야 되는데, 근데 잘 안 돼서 구슬했는데도 그럼 뭐라고 합니까? 부정이 타서 그래. 부정이 타서. 네 정성이 부족해서 그래. 교회도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아니, 그렇지 않다니까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보셨을 때 우리가 죄를 회개했어, 정말 진심을 열심을 다해서 헌금 안 해도 용서해 줍니다. 예배 안 나와도 용서해 줍니다. 근데 우리는 뭔가 지금 뭘 해야지 될 거다 자꾸.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인간적이라는 게 다 샤머니즘적이고 불교적인 것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믿어. 왜? 그렇게 알아왔어. 또 그렇게 말씀을 하셔.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내면의 변화가 있어서 성령 충만해 말씀대로 살아가.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경외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면 벌벌벌벌 떨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게 복입니다. 그 뭐 하나님이 뭐 이렇게 우리를 자꾸 경외하라고 하실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최종 목적이 뭡니까? 천국 가 사는 겁니다. 천국 가서 사시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중입니다. 근데 뭘 우리가 열심히 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고 합니까? 회개하고 성령 충만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 열매를 맺으시라고. 헌금은 지파라 했는데 삶이 변화되지 않았어. 여전히 내 생각대로 해. 여전히 갑질해. 여전히 내가 교만해. 하나님은 아무 그 사람을 간섭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빨리 여기서 생각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잘못된 생각에서. 자, 결국 그들이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언약궤를 가져옵니다. 4절과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시작.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아멘. 언약궤를 가져오니까 이스라엘은 큰 소리로 승리의 환호성을 지릅니다. 와 하니까 막 땅이 울릴 정도로, 야 이제 드디어 번개가 왔다. 우리는 이제 번개가 왔으니까 승리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승리에 지금 취해 있습니다. 반면 지금 블레셋 상황 어떤지 아십니까? 블레셋 상황 6절에서 9절이 블레셋 상황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아멘. 아멘.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저들의 신을 가져왔다.
그 신은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신 분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서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물리치고 가나안을 정복한 신이다.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를 내리고 태양을 멈추게 한 그런 신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게 생겼다는 거, 우리가 저들의 종이 되게 생겼다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자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기로 결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전쟁이 다시 붙었습니다. 전쟁의 결과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내세웠습니다. 근데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보병 3만 명이 죽었습니다. 1차 전쟁은 4천 명 죽었는데 여기서는 3만 명이 죽었습니다. 완전히 전멸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홈니와 비나스는 죽음을 당합니다. 결국은 죄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대로 이스라엘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을 자꾸 미루셔. 자꾸 회개하라고 사인을 보내는,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자꾸 사인을, 몸도 조금 아프게 하고 사고도 나게 하고 뭔 일이 생기게 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합니다. 근데 그걸 자꾸 무시해. 순종하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문제가 생기고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패배하게 됩니다. 그 소식이 이스라엘 땅에 전파됩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아멘. 한 군사가 30km를 뛰어가서 이제 자신의 패전을 소식을 전합니다. 그 사람은 이제 베냐민 지파였는데 이 사람이 자기 옷을 찢으면서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씁니다.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의 극도의 슬픔을 표현하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때 엘리도 뭘 생각하고 있었냐면, 야, 저 지금 언약궤를 가져가서 지금 전쟁터에 가져갔는데 그 언약궤가 어떻게 될까? 그 언약궤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하고 막 덜덜 떨고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 패배 소식에 온 성읍이 막 지금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엘리가 98세라 잘 안 보여. 상황이 어떤지를 몰라. 그래서 군사를 오라고 합니다. 그 군사는 엘리에게 모든 소식을 알립니다. 걔는 빼앗겼고요. 당신의 아들들은 다 죽어버렸고요. 군사 3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엘리의 최후가 나옵니다. 그것이 이제 18절 말씀입니다. 자,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아멘. 아멘. 사사였고 선지자였던 그 엘리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98세였습니다. 비만했습니다.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그 사실을 알고서 의자에 앉아있다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엘리는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경고했습니다. 그 경고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심판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비느하스의 아내는 만삭인 상태였습니다. 이 아내에게도 소식이 전파됩니다. 당신의 시아버지가 죽고 당신의 남편도 죽고 이스라엘은 패배했고 그 소식을 들으니까 갑자기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 만삭의 몸에서 해산의 고통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을 낳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아들을 낳았다고 해요. 근데 이 여인은 이미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는 그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이 이 여인이 유언처럼 말한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21절부터 22절 말씀.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이 말을 하고 이 여인도 죽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 여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겁니다. 그 의미로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의 실패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사실 죄를 지었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 전쟁에 졌다고 엘리 제사장 가족이 이렇게 죽음을 당했다 이스라엘이 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그 후에도 계속해서 회복됐다가 또 나라를 빼앗겼다가 정말 망해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를 갔다가 그리고 이제 예수님 시대 이후에는 로마 장군이 와가지고 완전히 예루살렘을 해파시키고 1900년 동안 나라가 없다가 갑자기 또 1948년 나라가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왜?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어쩔 때는 실패로 어쩔 때는 성공으로 계속해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졌는데 이 사람이 승승장구해. 여러분들 그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완전히 버린 겁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졌는데 회개도 하지 않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전쟁에 이기게 한다. 그건 이스라엘을 버린 거라니까. 하나님은 이 패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 죄를 통해서 하나님을 버린 것에 대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금 하나님은 그들에게 영광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실패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왕같은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으로 삼으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만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셔서 이들에게 패배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 실패할 때도 있고 패배할 때도 있고 고통 가운데 질병 가운데 우리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더 크게 쓰시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환난 가운데 있다, 어려운 가운데 있다, 고통 가운데 있다.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주님께 나오셔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는 거. 이런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의 변화를 일으키길 원하는 거. 너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 너 정말로 나의 종으로 살아라. 너 정말로 내 뜻대로 살아라.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 잘 이기시고 승리하시면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바라던 그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에 떠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편하시기 위해서 지금 어려움을 주시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나에게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에서 영원히 함께 하실 거다. 그렇기 위해서 내가 더 주님 앞에 나아가리라. 2024년 그 마음을 가지시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